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움을 받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진노를 받은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해서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란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란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이 무슨 때였습니까? 은혜 받을 때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시편에서 지금이 뭐냐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봅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성소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면요,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암 환자들 다 치유받았습니다. 한 명만 받아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나중에 뭐냐면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다 나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혜 성소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암 환자들은 100%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치유의 기적이보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뭐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근데 지금 은혜 받을 때고 뭘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놀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우리가 뭐를 받으면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을 받은 자로 뭐라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너희 뭐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또는 사정성 못 나와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갖고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 걸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에서 두 번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는 여러 명의 대표적인 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약엔 노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은혜로만 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또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된 것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다음에 뭐가 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뭐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더 많이 수고했다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했다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뭔가 할 수 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무슨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구약에서 여러 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샘플로 노아를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끼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러분들 노아를 보십시오. 이 창세기를 보면 제약된 환경입니다.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자도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 뭐로 살았다 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뭘 받았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은혜가 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답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아도 뭐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노아도 그런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아 때를 보게 되면 그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도 뭐가 간영했다고요? 죄가 간영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뛰어난 분이었습니까? 노아는 말합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노아 같은 제약이 강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누가 오실 때가 가깝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이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같다. 노새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온갖 유혹이 많죠. 죄가 강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축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쁨이 카라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너 힘을 하지 말라 해서 이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근데 내가 전발 목사 특별히 은혜를 뭐라고 내가 규정했냐? 은혜가 뭐로 생각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가 뜨거워진 게 은혜입니까? 뭐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제 크나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뭐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고요? 말씀 안에 가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말씀대로 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까지.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이퀄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은혜 시대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나대고 순위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너 자신을 뭐냐 십자가 지고 따르랬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교만함과 겸손한 것에 대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잘난 척합니다. 자기 의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셀이 나오죠. 성경에 셀이. 셀은 철저하게 애통합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겸손한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요 자기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칭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남을 판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세리는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계속 읽어봅시다. 무릇 자기를 뭐하는 자는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되고 돌파하고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생각 명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어떤 분은요 우겨댑니다. 분명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됐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기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회학적으로, 예, 역사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진리가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우겨댑니다. 예. 이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예. 마치 뭐냐면 도둑이 도둑질하고선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우겨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 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된다면, 예? 자기 착각과 아니면 조작, 뭔가를 조작해서 자기 귀에 듣고자, 자기 믿고자 하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진리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이걸 뭐랍니까? 애국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예, 철저하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됐을 때, 승리할 때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내가 있어. 그때 하나님은 바쁘셔서 날 안 도와줬는데 내가 머리를 썼지. 그렇게 나오면 교만의 극치입니다. 잘된 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네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네 번째로 주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앞에서 뭐 하는 자에게? 예,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예, 은혜를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이 뭘 했다 했습니까? 다시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한번 다윗을 봅시다. 다시 한번 다윗이 뭐 했다고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뭐 했다고? 행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한번 이거 믿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으므로 성실과 공의,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 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다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십니다. 주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주를 뭐 현주하십니까? 항상 뭐냐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16편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뭔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축복이 은혜 속의 모든 건축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살면 다 여러분 형통합니다. 언약을 지켜야 하면 형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명기 2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을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아멘. 뭐해서 하나님께 구하랬잖아요. 은혜를. 분명히 나왔죠. 성경 말씀에 나를 위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필수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딴다 뭘 얻기 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얻기 하여 은혜를 구한다는 거.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은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는 여러 가지
상태로 왔지만 은혜 삼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술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승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할지어다